네, 우리 반갑습니다. 좌우성도 인사할까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이 안식일 그 부제로 옆에 자유의 멍에라고 하는 말을 달아놨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의 멍에와 쉼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굵은 한 자락이 뭐였냐면 이 모든 것을 야기한 이 땅에서의 부작용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냐면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도 굴레와 멍에로 얼룩진 삶을 우리에게 더욱더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이 불러오는 파생되어지는 현실적인 문제, 안식일의 문제를 성경이 그 구체적인 실례로 딱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11장 전체에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안식일과 할례는 이스라엘 공동체로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주제였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의 문제와 세례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죠. 공동체를 온전히 떠나는 그런 결단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즉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는 것들을 안식일 한 날에만 몇 가지를 만들어 놨냐면 39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정말 대단한 열정인데요. 안식일 한 날의 규정만 39가지의 조항과 규례를 만들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걸 지키고 따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이었어요.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5장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 심지어 이방인과 이 집안에 있는 종까지에게도 어떤 일도 부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금령과 같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금령과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세우거나 허무는 일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짐조차 옮길 수 없습니다. 글자를 쓰는데 2글자 이상을 못 씁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죠. 정말 대단한 건데요. 심지어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을 현대로 개발하면 전환하면 약 800에서 많이 잡아도 1100m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일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많이 가야 1100m예요. 그 이상 가는 사람은 대단한 불신자입니다. 신앙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심지어 추수 때에도 안식일이 겹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해 농사가 망치는데 거두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조부, 아버지 때에도 농사를 짓는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과일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수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루 늦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대단한 열정을 보였던 거죠. 안식일 전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아야 됐습니다. 음식 준비, 불을 지피우는 거. 지금은 키면 되지만 옛날에는 불 피우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불씨를 다 준비해 놔야 돼요. 물 틀으면 나오지만 틀으면 나오는 상수도가 없으니 물을 다 길어서 준비해 놔야 됐습니다. 제가 처음 20대 때 오늘 집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옛날 찬양인도 할 때의 그 장면이 순간순간 싹싹싹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찬양인도를 잘하겠습니까? 박자, 음정, 안전 제 마음대로인데 이런 실력으로 10년 이상을 찬양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주일에 필요한 사역을 제가 20대 초반 때만 해도 여전도에서 토요일 날 나와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토요 저녁에 청년부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부 모임할 때 부엌에서 따기락 소리가 계속 나요. 무슨 소리냐? 여전도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주일날 하지 않으려고 토요일 저녁에 주일 음식 먹을 준비를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한 실제적인 현실적인 파급력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2000년 후에 이 한국 땅에서도 여러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구약시대 여러분 마카비 반란이라고 하는 그 마사다 요새라고 여러분이 혹시 TV를 통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와의 싸움에서 로마와의 대전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작은 속국인 이스라엘이 그 거대 제국인 로만 엠파이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멸을 당하죠. 상대가 안 됩니다, 군사력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적군이 공격하는 날이 해필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곧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일단은 말을 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로마의 군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군대가 동원되어가지고 여러분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 곧 주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해서 죽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죽었다고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어요. 대단한 경건, 대단한 신앙으로 우리는 이들을 성경이나 다른 곳에서 보면 묘사를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교적인 엄중한 분위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도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도전 행위로 간주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내 예수님을 향한 그 끈질긴 싸움, 시비가 뭐였습니까? 안식일 문제, 성전 문제였습니다. 왜 너희와 너희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꺼리낌이 없이 자유롭게 하느냐? 이것의 꼬리표가 심지어 주님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던져요. 이 질문을 던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스크래치가 났는지 예수님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데도 그때 이 질문을 던진다고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색깔과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안식일, 곧 우리로 말하면 주일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과연 이와 같은 의도로 주어진 것일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대단한 경건, 대단한 신앙을 마치 하늘을 가릴 것과 같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으니 이들의 신앙을 여러분 누가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은 의도로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희극과 희비는 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말씀은 이거죠. 주님이 첫 창조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첫 안식 쉬셨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무엇을? 첫째는 당신의 이 세상을 향한 창조의 역사. 둘째는 뭡니까? 그 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 죄와 사망에서 건지어내는 하나님의 창조, 새로운 창조, 구원, 이전의 구원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었는데 그 창조와 구원을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너희, 곧 피조물인 우리가 기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이 심각한 고난 속에 욥기 중후반을 보세요. 후반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욥이 와서 굉장히 의로운 질문으로 분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묻잖아요. 너 내 세상에 기초를 놓았을 때 이 기초 어디서 놓은지 너 어떻게 알아? 몰라요. 너는 사내 대장부처럼 허리춤을 딱 채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땅의 기초가 어떻게 놓아졌는지, 저 바다의 리워야단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너 아느냐? 욥이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것에 우리의 인생이 기여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에 인생이 개입한 게 없어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쉬라는 거였어요. 1차적인 의미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기여하, 우리가 아무것도 개입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액면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의 몫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 안에서, 구원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오롯이 즐기고 감사하며 우리의 몫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것으로 오롯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고 행하신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것을 이스라엘은 뭐죠? 야, 아무것도 하지 마래. 어떤 일도 하지 마. 숨만 쉬어. 예배만 드려. 제사만 드려. 이렇게 여러분 오해와 곡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안식일, 곧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과 구원의 생명을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위대한 안식, 그 쉼을 뭐죠?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주 안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주 안에서 여러분의 몫으로 삼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곧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행위를 중지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여러분 중지의 의미가 아닙니다. 쉼은 중지의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활동이에요. 뭐라고요? 쉼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활동이에요. 그 관계적인 활동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일 자체, 행위 자체를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모든 일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타까움,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부작용이었습니다. 주일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이구나, 구원받은 자녀이구나를 구별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예요. 표딱지와 같은 거예요. 심벌이에요. 왜 주의 날을 구별해서 있느냐? 그 주의 날의 구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므로, 구별되어 있으므로 어떤 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것의 가장 기초적인 표가 뭐냐? 주일이에요. 그걸 성경이 매 주일, 매 주의 첫날 놓음으로, 첫날이 뭐예요? 대표성이죠. 왜 주일이 저 뒤에 있지 않고 모든 달력의 앞에 있느냐? 대표성이에요. 이 주일은 모든 날, 월, 화, 수, 목, 금, 토를 다 담고 있는 상징적인 날이에요, 여러분. 한 날이, 주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잘못 보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망가져요, 우리는. 주일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관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관계를 확인하며 그 관계 안에서 풍성히 즐기며 풍성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격하는 날이에요. 그걸 우리의 몫으로 주신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하는 날이 아니라 가시적인 일을 중지하라는 날이 아니라, 그래서 주일 곧 이 첫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짜증스러운 날이 됩니다. 즐거움이 우리 속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는데 주일날 실패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통해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삼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 차원에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노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백성의 표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그 확인은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기쁨 속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들어가서 그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나머지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이루신 구원을 즐기는 날이 곧 주일이에요. 즐기는 날이니까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이게 페스티벌이에요. 재즈 페스티벌이 아니라 원래 페스티벌의 원이 여기서 나왔어요.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과 잔치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축제하는 날이에요. 파티하는 날이에요. 페스티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요? 축제에, 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빠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잔치에, 축제에 여러분 마실 거가, 여러분 먹을 거가 빠질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하늘의 만나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먹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육체의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잘 먹어야 돼요. 사실은 주일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잔치의 음식을, 심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300원짜리 라면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잔치날에 여러분 흥이 빠져서 되겠습니까? 노래가 빠질 수 없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입술에 머금고 있는 흥, 경배와 찬양이죠.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감격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잔칫날 노랫자락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잔칫날 어떻게 장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악기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잔치가 주는 여러분 흥겨움 아닙니까? 여러분 잔칫날에 먹고 마시고 노랫가락을 들으며 서로 옆에 있는 이웃과 한 식구와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교제를 하죠. 나누죠. 이게 뭡니까?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늘의 만나를 먹음과 땅의 만나를 먹음에 배부름이 있어야 되고, 그 구원을 노래하는 감격과 기쁨의 장단과 노랫자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는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기쁨, 나눔이 있는 날이에요. 이 주일은 여러분 곧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주일에 담아놓은 거예요. 주일이 그리 가벼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이 나머지 전날을 대표한다 그랬죠.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와 하나 되어 계시록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의 감격과 기쁨을 담아놓은 날이 어떤 날이다?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일이 그 내용과 감격이 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단지 일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금령과 같이 금지, 39개 조항을 만들어 이걸 딱 보는 거예요. 너 이거 보니까 너 이 세 번째 조항에 걸렸네, 너는 아니야. 너는 6번째 조항에 걸렸어, 너도 지키지 못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굴레와 짐을 만들어 놓고 그걸 조금 감당하고 이겨내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니야, 이런
결과 차원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영적인 차원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참된 안식이 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자리가 있어요. 저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리가 있고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또 집사님과 청년들은 청년대로,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로, 차량 운행은 운행대로, 식사 준비는 준비대로 각자 역할과 자리가 있는데, 안식일 곧 주일의 의미의 성취를 담은 신약교회의 성도에게 이 짐은 무거운 짐입니까? 가벼운 굴레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주일의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참된 내 안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안식과 주일이 되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역할과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멍해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 안에 안식의 의미를 다시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안식이 성취된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짐은 자유의 멍에예요. 그래서 자유의 멍에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짐스러운 멍에가 아니라 자유의 멍에입니다. 감격과 해방의 짐을 짊어지고 안식의 기쁨을 충만하게 펼치는 게 뭐죠? 성도의 안식의 날에 부름받은 역할과 자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한 주간 걸어가면서 가장 흥분되고 가장 감격스러워 기쁜 날이 어떤 날이냐? 말씀을 전하는 역할의 자리에 있을 때가 제일 신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한 주간 걸어가면서 여러분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지금처럼 얼굴 표정이 밝은가? 그때도 밝았던 모양인데 설교할 때가 제일 밝아요. 왜?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진 안식일, 주일을 내 안에서 이루고 성취하는 그 몫으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받은 자리이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그런 것입니다. 헌신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날은 우리에게 부과된 모든 멍에와 짐에서 해방된 자유와 감격의 날이에요. 주일이 그렇게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이날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여러분 극대화될 것이고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 주일의 기다림과 사모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을 여러분 지나가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면 여러분 속에 찾아오는 영적인 새로운 기대와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성도가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내 안에 이런 현상이 뭐냐? 주일이 기다려져요. 자, 반대로 물어볼까요? 자,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사람. 직장 가서 신나게 일할 것이 기다려져요? 이건 어떠세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을 잘 보낸 사람은 직장에 가서 일할 날도 기대해요. 똑같아요. 이 원리가. 주일의 기다림은 무엇을 담아놨느냐? 무엇을 담아놨을까요? 주일의 사모는 무엇을 담아놨을까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안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주일이 여러분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주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주일에 담아놓은 마지막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며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는데,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이 기다려진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주일도 기다려지지 않는데 무슨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기다려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더냐?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은 무엇을 내 안에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꿈틀거린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빨리 내 삶에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게 뭐죠?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대망하고 있는가? 이 자기 영적 확인을 주일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생각보다 창조가 담겨 있고요.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고요. 주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 있고요. 주일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담겨 있는 날이에요.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주일 안에. 얼마나 여러분 복된 날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육신이 그렇게 고단하고 피곤해도 주일을 사모하고 대망하는 날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면 얼마나 우리 안에 여러분 가벼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넘칩니까? 여러분, 그 주는 승리의 주예요. 그 주는 여러분 기쁨의 주예요. 즐거움의 주예요. 그러나 주일에 이 모든 것을 우리 몫으로 주었으나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면 다 은혜를 쏟는 겁니다.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몫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특권, 우리의 자유, 우리의 영적인 이 은택들을 우리가 도리어 발로 차는 결과가 돼요. 그러면 월요일부터는 이제 안 봐도 뻔한 거예요. 회사 가면서부터 힘들어요. 때로는 이래요. 주일날 돌아가면서부터 싸워요. 그런 적 없어요? 주일날 돌아가면서부터 다투어요. 왜?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실패했거든. 하나님을 만나는데 실패한 내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진 내 영혼의 상태는 결코 온유하지 못합니다. 누가 나를 자극하면 온유함 대신에 무례함이 화살처럼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주일 끝나고 가면서부터 티격태격 다툴 수 있어요. 무엇에 실패하면? 주일 낮 예배에서 실패하면.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왜 대예배라는 말을 쓰냐? 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살아가는 성도에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날, 즐거운 날은 곧 주일,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주에게 속한 날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날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시작은요, 이 기원이 어디 있냐면 구약을 보면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안식일 그래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안식일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안식일 그래요. 여호와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 여러분, 이 여기에서 온 겁니다. 이 표현을 주목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주일은 주로 말미암은, 주로부터 온, 주가 창조하고 만드신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차원에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이분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으로 모든 종지부를 찢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의도에서 마가복음 2장 23절을 보면 주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아주 복된 의도를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돼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주인과 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여러분 안식일 곧 주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자, 율법은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율법도 우리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의 말씀들은 곧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반대가 됩니다. 안식일이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엑스트라가 되고 우리가 조연이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곧 주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위함이에요. 상을 차려 마지막 먹는 사람이 주인공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차리셨어요. 여호와가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마지막 이 잔치상을 받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받아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주일마저 어떻게 만들었어요? 무거운 짐이 되게 했어요. 무거운 멍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오해가 비롯되는 부작용은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 현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구도가 보여요. 바리새인의 정죄, 두 번째 정죄당하는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예수님, 이 삼각구도가 딱 보여요. 여러분 제자들을 고발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제자들을 유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7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해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을 알았다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너희가 바로 알았더라면 죄가 없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죄인이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고 결정권자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시비와 갈등과 짐과 굴레와 멍해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의 결여가 죄가 아닌 자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부작용이 우리 속에도 여러분 있을 수 있죠.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들이 왜 죄가 되어지지 아니하느냐? 두 가지의 근거를 가져와요. 두 가지의 판례, 선례를 가져온다는 얘기. 첫 번째,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들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다 이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어지면 이날 우리가 사무엘상을 나누었습니다. 노베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다윗과 다윗의 수하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비아달은 다 줘버려요. 12개를 다. 이 12떡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을 다 줘버려요. 거기에는 안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무엘상에는. 근데 주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안식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시간 순서적으로 뒤에 오셨지만 육체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왜 유죄로 보지 않는가? 그건 왜 죄가 안 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불러올까? 자,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데요. 어느 쪽이 더 큰 권위를 가지는가에 따라 예외가 적용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면책특권이 자유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권위는 작은 권위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큰 권위는 작은 권위를 통치하고 다스릴 뿐입니다. 작은 권위만이 큰 권위에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권위는 작은 권위에서 자유롭습니다. 이 땅의 법도 그렇죠. 지방법원이 대법원을 여러분 접촉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의 규정보다 성전이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하고 움직이는데 2000규빗만 움직이겠어요? 더 움직이지. 근데 왜 그들은 여러분 죄가 되지 않느냐? 무엇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더 큰 권위, 성전 안식일의 준수보다 성전의 권위가 훨씬 커요. 왜? 안식일은 성전 없이 여러분 펼쳐질 수가 없어요. 안식일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안식일은 진행되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요. 어느 쪽에 여러분 안식일이 여러분 권위가 더 큽니까? 성전이 권위가 큽니까? 성전이 권위가 더 큰 거예요. 더 큰 권위에 속해 있는 그들은 하위의 권위에 접촉받지 않습니다. 그 권위에서 자유롭습니다. 큰 권위의 위의 질서에 속한 자들은 안식일의 질서에서 자유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여겨지는 예외적인 율법이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윗도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걸, 이와 동일한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다윗의 권위가 제사장의 권위보다 더 큰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다윗의 권위가 누구보다 크다? 제사장 아비아달의 권위보다 큰 것입니다. 큰 권위는 작은 권위에 접촉되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개만 달라고 그랬는데 아비아달은 다 줘버리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대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보는데요. 율법을 제정하신 주님은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들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의 행위 덕목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중적인 잣대와 시각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든 39개 조항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만든 39개 조항, 즉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과 규례가 우리를 향해서 죄라고 정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넌 프리, 넌 죄가 없어, 자유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충돌되어지는, 중첩되어지는 신앙적 행위와 주제와 현실과 내용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속에서, 이 희비와 갈림에서 내가 정죄받아 죄의 짐, 무거운 짐에서 끙끙거리며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하는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 믿을 것인가? 이 희비는 어디에서 와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스터키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만큼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서적, 영적, 심리적, 현실적인, 경제적인 모든 문제에 파급되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이 비치지 못할 영역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감추어도 말씀에 비친 나를 여러분 다 비춰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접근이 왜 성도에게 참다운 안식, 참다운 심, 참다운 자유와 감격을 주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도 맨날 그렇게 멍해와 신음과 끙끙거림과 아쉬움 가운데 탄식하며 예수를 믿는가? 이 희비죠.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것은요,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디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도 이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빛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상당한 율법적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지식, 율법적 지식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다. 너 free to go 그러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한테도 맞아 돌과 던지려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다 떠나가고 주님 마지막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너는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경륜, 신앙적 지식, 내용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데 써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굴레와 멍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주저앉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게 만들어요. 살아나게 만들어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신앙적 내용과 경륜이 사람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계속 나누는 신앙적 내용은 뭐냐면 아무리 많은 신학적, 교리적,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못하면 그건 나띵입니다. 제가 유학을 하면서 서구 신학의 염증을 느꼈던 것이 이 벽입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학문적 세계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100이라면 저는요 한 2나 3밖에 안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엄청난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식이 장식용입니까? 인테리어 소품입니까? 신학적 지식이, 교리적 지식이 인테리어 소품입니까?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사람에게 구원이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이 방향으로 기독교의 지식과 진리가 흘러가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죄라 그러잖아요. 자, 이 죄는 정죄예요. 정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느냐? 그 중요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러나 그 종국의 열매가 뭐죠? 너는 틀렸어. 넌 틀려 먹었다니까.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틀린 걸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 당겨야죠. 자, 주님이 우리 향해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합니까? 모르게 합니까? 알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내가 죄라는 것도 알게 합니다. 어둠이라는 것도 알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넌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어? 이거예요? 아니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 뭐 하십니까? 살려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율법 곧 진리의 지식이 왜 우리 속에 필요하냐? 바른 지식이 정죄하고 죽이고 심판하고 사망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면 거기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살아있는 생명적 관계적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관계적 지식이라 그럽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고 구분해서 할 수 없는 걸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율법 곧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과 부합되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율법의 목적에 일치되는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묵상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순히 했다 안 했다가 아니다. 자, 이 말이죠. 자, 이런 겁니다. 설령 허용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분위기와 정서에 허용되지 않더라도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의 조항이 39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에 근거해서 비추어 마라 이걸 정했고 판단했지만,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에 누가 율법의 안식일에 여러분 조항을 39가지를 누가 만들고 어떤 교회에서 지키고 어떤 성도가 여러분 그걸 따라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교회만의, 우리 시대만의, 우리 시대의 문화와 정서와 상식과 걸음의 차원에서 주는 무언의 39개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령같이 판에 파지만 않았지, 한국교회도 우리도 있습니다. 지배를 당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율법의 목적에 맞고 율법의 정신에 일치하는,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죠? 그러나 만약 해야 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왜곡한다,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더 일치하고 부합되는 것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허용되지 않는 거니까 나는 안 해, 그래서 율법을 지켰어가 아니라 설사 허용되지 않더라도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하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상식과 분위기와 전통과 문화는 이것을 하는 것이 법인데, 율법의 성취인데, 하나님의 법의 본이 이걸 하지 않는 것이 성취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걸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걸 제가 말씀드린 요 그대로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공격과 비난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사회가 요구하는 안식일의 규례를 다 주님이 지켜, 누가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정해놓은 그 금령이 율법을 주신 당신이 볼 때 율법을 도리어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는 쪽을 택해요, 항상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을 때와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 탈곡행위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미라를 까먹을 때 공통점이 뭡니까? 아주 간단한데요. 다 배가 고팠다 이 말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수하들도 배가 고팠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가 고팠다. 뭘 놓치죠, 이 사람들은? 배고픈 인간의 잔상을 보지 못합니다.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가난에 신음하고 있는, 아픔에 신음하고 있는 그 제자들 인생의 허기짐을 보지 못합니다. 뭐만 봅니까? 율법의 조항에 비추어 했느냐 안 했느냐, 옳으냐 옳지 않느냐, 요 잣대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성경이 공이 다, 두 개 다, 바리새인들의 정죄가 나오기 전에 인생들이 배가 고팠다 얘기하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생의 허기짐을 채우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배고픈 인생을 정죄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배고픈 자를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를 여러분 먹이는 것입니다. 그 먹이는 건 단순히 육체의 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걸 다 공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 율법적인 신앙, 그런 지식으로 신앙이 무장되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속 내면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음 외면합니다. 그 사람의 고통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추천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전혀 반대되는 신앙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놓쳤습니까? 율법의 가장 중한 바, 인생과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전혀 결여된 장식용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요걸 여러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본문에도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뭐하라? 옳으니라. 이 옳음이 뭐예요? 율법을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들처럼 율법적 지식과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율법을 준, 하나님의 말씀을 준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곧 율법을 주신 목적이니라. 목적과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그 판단을 따라서 너는 뭐가 어째서 저렇고 너는 뭐가 어때서 그랬고. 자, 지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죄당할, 용서받을 자신 안에는 시험과 올무, 실수가 전혀 없나요? 여러분, 이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이 지점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사람이 수준이 있게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사람이 상당히 고상하고요, 교양이 있고요, 수준이 있고 지식이 있고 샤프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글로 가서는 안 되죠. 세례 요한이 왜 여러분 침노를 당했습니까? 왜 영적인 깊은 침체에 왜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의 불을 내려야 되는데 심판의 불이 아니라 용서의 불을, 화해의 불을, 구원의 불을, 은혜의 불을 내리니까 세례 요한이 이해하고 있던 구약적 율법의 내용으로서는 그리스도가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왜 당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이미 진노가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뿌리에 뿌였는데 왜 당신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 아노미 현상이 온 거예요. 충격이 온 거예요.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희한한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다니고 안식일도 막 범하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도 마시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막 먹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게 뭐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앙이 오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건져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신앙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그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금 전달하여 상기시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에 대하여 뭐라고 정의되어져 있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았더라. 이 말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너희의 신앙은 정죄와 심판과 파멸과 사람을 무너뜨린 쪽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여러분 양자의 희비,
율법은 굉장히 여러분 이 몽학 선생은요, 갈라디아서 몽학 선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몽학 선생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아니 저 몽학 선생을 여러분 무식한 사람을 몽학 선생으로 세우겠어요? 돈 많은 로마의 그 주인들이 자기 애가 학교 다닐 때 보모처럼 데리고 다니고 다 성장할 때까지 가정교사로 퍼스널 티칭으로 세워가지고 걔를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몽학교사예요. 몽학교사 여러분 그 어리버리하고 멍청하고 무식하고 그러면 몽학교사를 세우겠냐고요. 몽학교사는요 그 당대에 자신의 재력에 따라서 정말 똑똑한 학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랬잖아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사람이 유식해 보입니다. 똑똑해 보입니다. 화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유식함과 똑똑함과 화려함이 아니라 살려내느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느냐?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의의 자리로 옮겨지느냐?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 있고 사망과 영적인 잠을 자는 자가 잠에서 깨어나느냐?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nothing이에요. 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 마른 풀의 여러분 가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은 살려내지 못하는 내용은 마른 풀의 가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와 그 지점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저도 가고 우리 성도들도 가고 사이좋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식일에 말씀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버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하고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율법의 성취의 자리, 율법을 이루어내는 자리, 우리를 통해 사랑과 궁휼과 자비와 간용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충만하게 펼쳐지는 자리로 나아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역사로 우리가 드려지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와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믿음의 지체들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